오늘 마가복음 485장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날. 무교절은 그 안식일날 안식일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12시부터가 아니고 뭡니까? 전날 6시부터죠. 지금 날짜가 우리랑 다릅니다. 날짜가 이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또 6시부터 밤 1경, 2경, 4경, 밤이 되고요. 다시 낮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첫날의 개념이 우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금요일 날이 우리식 금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가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첫날인 것은 바로 우리로 치면은 금요일 날 저녁 6시예요. 이게 그때부터 시작해요. 이제 첫날 6월절을 잡을 때 6월절은 이제 6월절 양을 잡을 때 그 단축형입니다. 양을 잡을 때.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잡을 수 없죠. 6월절 양을 잡을 때입니다. 항상 성경이 표기될 때 이렇게 됩니다. 그 풀센텐스를 쓴 다음에 이제 추격대에 들어가요, 항상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원래 쫙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추격되거든요. 뒤에서는요. 나중에는요, 아주 추격기만을 보기 때문에 이게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이요. 진짜 어렵고. 이게 단축형들입니다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양을 잡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합니다. 당신이 6월절을 잡수시기 위해 양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릴 때 6월절 양을 잡아먹고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 밤에 이동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바로 다음 날인데 그때 그러니까 그게 첫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밤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보면 그때요. 6월절 양을 처음 먹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부터 다시 일요일부터 월요일부터죠. 일요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 다음 달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무교빵을 먹죠. 왜냐면 계속 이동했거든요. 어디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그래서 이동했어요. 그래서 3일 이동하죠. 그래서 그 떡을 먹습니다. 이 빵을 뭉치면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떡을 먹어야지 든든하죠. 칼로리가 높죠. 그래서 빵을 먹는데 이 무교의 빵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 말씀드렸죠. 이스트를 누룩을 죄로 비유해요. 죄로요. 그러니까 죄 또는 잘못된 사상을 비유해요. 사상을.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삶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건난 다음에 이 6월절은 건남인데 건난 다음에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도달해야 돼요. 구원은요. 구원은 뭡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은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비결은 딴 게 아니라 구원받는 비결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의 비결은 이렇게 무슨 종교적이지 않아요. 비결은 삶에서 죄를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저희 종교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6월절은 종교적이에요. 왜냐면 6월절은 거듭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에요. 6월절 양은 십자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때 이제 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안 터지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회개가 터짐으로써 건너이 증명되는 거예요. 왜? 6월절 양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 양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양 먹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영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머리에 있는 것이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안에 피가 왔거든요. 피가 6월절 양을 통해서 피가 흘려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데 그 피가 뭐예요? 문은 우리 내면에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문이라는 게 밖에가 아니에요. 그게 밝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뭐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피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울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죄 때문에 담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순환의 예수님 때문에 막 울고 또 왜 웁니까? 내 죄로 우는 거예요. 왜? 몸을 먹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 고기 먹고 울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양 고기 때문에 울겠습니까? 지금 몸을 먹고 우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왜 울겠습니까? 피가 왔기 때문에 사함받으면서 죄가 사해지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을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뭡니까?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게 성찬입니다. 기념하는 거. 자, 본론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기념이 진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거꾸로 죄의 삶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십자가 의대 앞에 감격과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우리 그것이 더 성찬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면 피가 적용되고 그 살이 적용되니까. 이 진짜가 메인인데 형식적으로 뭐 포도 마시고 뭐 빵 먹으면 그게 되겠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십자가 은혜로 감격하고 그때 제가 이제 윗말인가가 조회수가 4천, 5천 사이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고난주간에 많이 해서 퍼가더라고요. 뭐 옛날입니다. 십자가 앞에 영적인 감흥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죠. 그 고마움 앞에. 왜? 그 때문에 내가 후원받았으니까. 성찬이 따로 사실 필요 없고 그냥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기억되게 기용되는 것이죠. 또 죄 때문에 우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 그러므로 우리는 상징 자체가 본질 아니에요. 이 구약은 상징화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게 이제 내면으로 시작해서 본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잡는 금요일 6시 이후. 그리고 이제 8일 동안이 6월절인데 그때밖에 안 잡아요. 그때 뭐예요? 그러면 계속 무교절, 계속 일주일 내내 전부 다 빵을 안 먹고 떡만 먹습니다. 무교절. 떡이 맛있습니까? 떡이 맛이 없어요. 빵이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떡집은 다 없어지고 빵집만 많아집니다. 왜냐면 이스트가 들어가야 불린 게 그것이 맛있거든요. 지금 맛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를 안 짓는 게 재미는 없어요. 모든 쾌락들은 죄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갖지 않는 거 사실 재미없으니까 과거부터 수도하는 세계에 대해서 별로 지금은 신부도 안 돼요, 사람들이. 이런 세계를 재미없어 하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도 못 견뎌. 왜? 쾌락이라는 세계는요, 다 죄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벗는 것은 어쩌면 쉽게 말하면요, 재미없는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왕 먹는데 맛있는 빵을 먹고 떡 먹었으니까 이게 재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면 건넜다면 이 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유혹만이 아니라 죄의 탐닉, 거기에 오는 즐거움 때문이에요. 이 즐거움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주의가 아슬한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행복주의가. 하나님 통해서 행복을 얻겠다는 거, 우리는 평안함을 얻죠. 이게 주신 행복이에요. 평안함이. 근데 뭐예요? 더 나가서
쾌락을 얻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그러면 이건 우리 영혼을 우리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행복이 좋은 게 아닙니다. 행복이요. 그냥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살면 되는데 행복을 얻어가지고 마약을 피고 성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막 술에 빠지고 어떤 무슨 뭡니까? 도박에 빠지고 경마에 빠지고 쾌락을 인간이 원하거든요. 쾌락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모범생들이 어떻습니까? 모범생들은 그걸 안에서 모범생 되는 것뿐이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안 되는 사람은 그걸 좋아해서 먼저 안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없어 사실은요. 누가 그것을 내가 멀리 하는 애예요. 그래서 수도원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고행 그리고 뭡니까? 금욕. 금욕이라는 게 뭡니까? 금욕은요. 이런 쾌락을 포기하는 게 금욕이에요. 쾌락의 포기. 아니면 천국이 어려워져요. 인간은 쾌락을 원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쾌락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누룩은 단순하게 그냥 빵 먹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 삶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그거예요. 이거 단순히 이것이 8 동안 이거 잘 지켜 그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모형이에요. 이렇게 살라 그거예요. 살라. 이제 어린 양 네가 양을 먹었지? 죄 사함 받는 삶을 살아. 너 그 살을 먹었지? 너 내 십자가에 늘 감사해. 너 이제 무교절에 빵을 먹어. 너 이제 죄를 짓지 마. 하고 뭐예요? 이렇게 살라는 삶에 대한 어떤 메시지지 단순한 종교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종교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삶을 통해 맞는 거예요. 절대 구원은요. 종교적이지 않아요. 천국은 종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 본질적인 요소들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결론이에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주어지는데 이제 죄를 짓는 무교 첫날 뭡니까? 죄와의 단절. 애굽은 뭡니까? 불신이죠. 여기는요. 죄악의 삶이에요. 이제 죄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끊는데 하루 이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구원 받습니까? 50일째. 드디어 이제 50일 뒤에 오순절에 와요. 이게 구원의 날이에요. 놀랍게도 서로 2장에서요. 그때 이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사실은 그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졌죠. 구원받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들이 담대해졌어요. 그걸 제가 은혜예요. 구원.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 아닙니다. 오늘 파가요. 오순절을 성 감령으로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이에요. 성령을 자꾸 오순절을 방언으로 이해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전하는 거죠. 당연히 받았으니까. 단순히 오순절을 방언으로 이해한 사람, 이런 성령세로 이해한 사람, 오순절을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면요, 성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에 들어서 보혜사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보혜사는 거예요. 드디어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드디어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것이 구원이? 구원이 죄를 안 지는 게 뭐예요? 그게 율법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율법의 순종에 대해야만 우리는 되는 거예요. 죄 안 지는 게 죄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이 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사는 삶. 그게 바로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 방법. 근데 율법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율법 버리면. 어디 율법을 버립니까? 왜 버리느냐?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때로 사는 게 의의 삶이거든요. 율법을 아예 버려버려요. 그리고 구원받다고 만드는 게 현재 뭐예요? 개신교는 뭐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비원당은 니고달라당. 이게 니골라당. 니골라는요. 원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초대교회. 근데 니골라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니골라도 120명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니골라가. 근데 니골라가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도 천국간다고 만들어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들어요.
최초의 이단이죠. 만들어요. 그게 진짜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냐? 지금 개신교가 사실 이단이에요. 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은 이게 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상은 원래 전혀 없던 사상다 이게요. 과거에는. 근데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퍼진 거예요. 뭐처럼? 누룩처럼.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사상을 점령하는데 죄를 안 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죄 지면 구원 못 받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내용이 없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정죄할 게 없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죄를 짓죠. 하지만 정죄할 수 없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정죄를 안 받겠냐 그거예요. 정죄는 어떤 정죄입니까? 정죄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천국으로의 정죄 안 하는 내용. 요만한 죄를 진 인간은 천국 못 갑니다. 근데 내가 너를 받아준 다음에 정죄의 내용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받은 다음에 그 전에 용서해 줄게. 뭐예요? 그런 단계를 말해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율법의 가장 메인되는 법이죠. 십계명이. 그래서 십계명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십계명 어기면은요. 근데 이런 게 교리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리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율법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난 다음에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전히 법을 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키기 쉬워요. 왜 쉬우냐? 왜? 예수님이 보여져 있기 때문에 법대로 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스토리예요. 사도행전은. 구원받은 스토리지 성인 체험한 자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은수받은 자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하는데 그러면 구원이 그런 영생으로 이어지느냐? 영생으로 이어지느냐? 영생으로 이어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구원이 드디어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 도저히 구원을 잃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또. 그 단계에서 그게 바로 성막절이에요. 성막절. 언제입니까? 7월이에요. 7월. 7월 17일입니까? 14일입니까? 자, 이제 몇 달 지나서니까 나중에 또 성막절도 있어요. 이때는 드디어 구원을 잃어버린 단계가 도달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오늘 성막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세 가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때가 아직 천국 간다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7월 달이에요. 7월 원래 구원의 숫자, 7일 자체가요. 구원의 숫자. 그래서 이제 성막절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속죄일이 7월 달에 있고요.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재림할 때도 천국 올라오고 죽음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나팔절은 상징합니다. 이제 천국을 상징해요. 7월 달에 있는 절기들은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오늘과 성막절이 굉장히 길어요. 차이가요. 거꾸로 거듭남부터 구원세가 또 짧아요. 또 50밖에 안 되는데 일단 깁니다. 뭐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도 잃지 않는 단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긴 여정이에요. 구원 받은 다음에도. 그래서 성막절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월절 양을 먹는 이 내용이 실제 우리가 안 먹어도 뭡니까? 우리는 이 내용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격의 눈물과 또 죄사함의 사죄의 눈물과 더 나아가서 드디어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6월절 우리는 첫 번째 6월절을 우리가 지킨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